무엇을 취하고 무엇을 버릴 것인가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오래된 고전 중에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라는 책이 있습니다. 저는 중학교 때 읽었어요. 찰스 셀던 목사님이 항상 예수님의 기준으로 생각하고 판단하고 행동했어요. 그랬더니 자신이 변하고 교회가 변하고 주변 사람들이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어떤 것을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인생이 달라진다는 실제적인 간증입니다. 모든 선택은 세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좋은 것, 더 좋은 것, 그리고 최고입니다. 그런데 선택에는 경제학의 기회 비용의 원칙이 적용됩니다. 무엇이냐? 우선 선택은 반드시 버리는 것을 전제한다는 것입니다. 버려야 올바른 선택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더 좋은 것을 얻으려면 덜 중요한 것을 버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좋은 것을 선택하여 열심히 한다고 더 좋은 것이 될 수 없고, 더 좋은 것을 선택하여 열심히 한다고 최고가 될 수 있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생각과 다릅니다. 선택이 중요합니다. 인생은 선택입니다. 계속되는 선택이에요. 여러분, 이 예배를 선택하셨어요. 그래서 이 자리에 계신 것입니다. 무엇을 취하고 무엇을 버리느냐? 이것이 선택입니다. 나의 현재는 지난날 내가 선택한 결과입니다. 후회해도 어쩔 수 없습니다. 미래는 현재, 오늘 나의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그렇다면 무엇을 취하고 무엇을 버려야 할까요? 오늘 성경은 말씀합니다. 좋은 것을 취하라고, 그리고 악은 모양이라도 버리라고 했습니다. 선을 취하고 악은 버리라고 했어요. 자, 그렇다면 선과 악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여러분이 확신을 가져야 할 진리가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요, 선과 악이 분명히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아멘. 선과 악이 분명히 존재하는 거예요. 이 포스터 모더니즘이 지배하는 세상은 상대적인 세계관을 주장합니다. 그래서 절대적인 것을 다 부정해요. 절대적인 것이 어디 있어? 상대적이지. 다 부정합니다. 선악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가르칩니다. 절대적인 선악은 없다고 가르칩니다. 그러나 성경은 절대적인 선과 악이 존재한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선을 취하고 악을 버리라고 했습니다. 21절 22절 이렇게 말합니다.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고 선을 취하고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 우리는 세상의 주장이나 논리가 아니라 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야 될 줄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 무엇이 선일까요? 철학자들은 선을 진선미로 분류하고 설명했습니다. 미스 코리아 진선미가 아니라요, 선을 참됨과 착함과 아름다움으로 정의를 했습니다. 따라서 세상에서 말하는 선은 상대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선이라는 정의의 기준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한 가지씩 살펴봅니다. 참됨을 보시기 바랍니다. 참됨, 진. 내가 보기에 올바른 것이 저 사람 보기에 올바르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맞지요? 어느 문화권에서는 남편이 죽으면 과거에 아내가 따라 죽는 것이 옳은 일이었습니다. 따라서 남편이 죽었는데 아직 따라 죽지 못한 부인을 뭐라고 했죠? 미망인이라고 그랬어요. 죽어야 되는데 아직 안 죽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미망인이라고 불렀습니다. 근데 이런 단어를 지금도 사용하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대다수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참됨의 기준이 없는 것이죠. 두 번째, 윤리적인 선을 보시기 바랍니다. 착하다는 말보다 애매한 말은 없습니다. 세상 모든 사람들이 인정하는 착함이라는 것이 없다는 거예요. 여성을 향해서 착하다고 하면 안 이쁘다, 그런 통칭이라고 하는 것을 지난주에 신문을 통해서 보았습니다. 그렇게 통용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일제시대 윤봉길 의사나 안중근 의사의 의거를 우리가 보기에는 숭고하고 선한 일입니다. 그런데 일본 사람들은요, 흉악한 테러리스트라고 생각합니다. 고속도로 상에 건물 외벽에 안중근 의사의 대형 초상이 있어요. 손바닥 지문도 있고. 일본 사람들이 그거 보면 끔찍하게 여긴다고 합니다. 윤리적인 선이 기준이 없다는 거예요. 세 번째, 아름다운 미의 기준은 있나요? 없습니다. 내가 보기에 예쁘지만 다른 사람 보기에 예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과거 중국에 전족 풍습이 있어요. 이게 뭐냐면요, 작은 발이 아름답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아름답기 위해서 이렇게 발을 만들었어요. 끔찍하지요. 아름답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미얀마의 카렌족은 목이 길어야 미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려서부터 아이들의 목을 늘어뜨리기 위해서 여러 가지 목 장신구를 착용했습니다. 물론 목이 긴 사람이 아름다울 수 있지만 여러분, 저렇게 아름다울 필요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프리카 어느 지역은 입술이 길어야 미인이고 클수록 혼수를 많이 받는다고 그랬습니다. 혼수 엄청나게 받는 여인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선악의 기준이 없으니 사람들은 절대적인 선악은 없다고 결론을 내립니다. 그런데 성경이 절대적인 선악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이 절대적인 선악을 말씀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선이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19장 17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선한 일을 내게 묻느냐? 선한 이는 오직 한 분이시니라. 하나님은 자체가 선하십니다. 따라서 선악의 기준은 인간이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성경은 하나님이 선하시기 때문에 선에 대해서 여러 곳에서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너희도 선한 삶을 살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무엇이 선일까요? 몇 가지만 살펴봅니다. 첫째는요, 하나님을 찾는 것이 선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찾는 것이 선한 것이에요. 역대하 19장 3절에 보니까 그러나 왕에게 선한 일도 있으니 이는 왕이 아세라 목상들을 이 땅에서 없애고 마음을 기울여 하나님을 찾음이니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하나님을 찾는 것이 선인 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선하신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선한 것입니다. 미가서 6장 8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선한 것이라고 성경 말씀해 주고, 세 번째,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것이 선한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는 선한 것입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리라 약속해 주셨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가까이 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선한 것입니다. 예수님은 봉사보다 예배가 더 선한 것이라고 말씀하셨다는 것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누가복음 10장에 마리아와 마르다의 비유가 나옵니다. 예수님이 집에 오셨습니다. 언니 마르다가 바쁘게 일합니다. 예수님이 오셨으니까. 동생 마리아는 예수님 앞에서 말씀을 듣습니다. 즉 예배를 드립니다. 이 마르다는 동생에게 화가 났어요. 그래서 예수님께 고자질합니다. 나는 바쁘게 일하는데 동생 마리아는 예수님 앞에서 예배드리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말씀합니다. 마르다야, 마리아가 더 좋은 편을 택하였느니라. 더 선한 것을 택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배가
선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배가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봉사보다 예배입니다. 사역보다 예배입니다. 우리 광주교회 모든 성도님들은 사역에 참여하세요. 그러나 반드시 예배를 드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교회 와서 어떤 분은 회의만 하고 가시는 분이 계세요. 어떤 분은 봉사만 하고 가시는 분, 안 됩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시는 것, 그것이 선한 것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무엇이 악일까요?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것이 선이라면 반대로 악은 하나님과 멀어지는 거지요. 악은 하나님과 반대에 서는 것이고 하나님을 찾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탄 마귀가 왜 악한 줄 아십니까? 하나님을 대적하고 반대편에 서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성도들에게 죄를 짓게 하고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지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탄, 마귀, 옛뱀 세 가지 이름이 있어요. 대적자, 속이는 자, 그리고 막는 자. 이것이 악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원망과 불평이 왜 악일까요? 원망과 불평의 최종 칼끝이 어디를 향하는 줄 아십니까? 항상 하나님을 경외합니다. 하나님을 향하는 거예요. 그래서 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선과 악의 기준을 분명히 아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선입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선입니다. 하나님과 반대편이 악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것이 악입니다. 하나님을 떠나는 것이 악인 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 이 세상은 선악이 없다고 하는 것일까요? 왜 선악이 없다고 가르치지요? 선과 악의 절대 기준이신 하나님을 인정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더 정확히 말하면 자신이 하나님 자리에 앉아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창세기에 등장하는 선악과 매우 중요한 사건입니다. 인간이 선악과를 따먹기 전에는 하나님만이 절대 기준이었습니다. 그 기준대로 살 때 낙원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선악과를 먹으면 하나님처럼 눈이 밝아져 선악을 알게 된다는 뱀의 유혹에 빠지고 말았습니다. 선악을 알게 된다는 뱀의 유혹입니다. 이전에는 하나님이 선악의 기준이었는데 인간이 선악의 기준이 되어버렸어요. 자기가 법인 세상이 되어버렸어요. 자기가 법인 세상. 예수님을 영접하고 믿으면 성령이, 예수의 영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는데, 우리가 예수님을 구세주와 주님으로 영접했는데 여전히 내가 주인 노릇하는 거예요. 내가 왕 노릇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거, 예수님을 밧줄로 꼭꼭 묶어놓고 테이프로 입 다 막아놓고 예수님 앉아 계세요. 내가 주인 노릇하는 거예요. 여러분, 신자지만 진정한 신자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자녀지만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이런 사람들이 너무 많다는 사실이에요. 자기가 법인 세상이 되어버렸습니다. 여러분, 요한일서 3장 4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죄를 짓는 자마다 불법을 행하나니 죄는 불법이라. 죄가 무엇이냐? 여기 불법은 무법이라는 뜻이에요. 무법. 무법은 법이 없는 사람이 아니라 자기가 법인 사람이에요. 우리 주변에도요, 이 불법을 행하는 사람이 있어요. 자기가 법이에요. 모든 것 자기가 중심이에요. 내 생각대로. 이게 죄인의 대표적인 모습입니다. 자기가 법이에요. 그래서 죄인이라는 말은요, 내가 하나님 자리에 앉아있는 사람인 것입니다. 그게 죄인이에요. 예전에는 하나님이 기준이었지만 이제부터 각 사람이 기준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말을 해요. 내가 보기에 이것도 옳은데 그게 왜 문제야? 아니,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만 나는 괜찮아 보이는데 왜 문제야? 그게 왜 악이야?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내가 보기에는 동성애도 사랑이잖아. 사랑하면 되는 거 아니야?
짐승과 사랑하는 거, 그 수간도 뭐 괜찮아. 사랑인데 어떡해. 여러분, 요즘 왜 양성이야 그렇게 말하는 사람? 양성이 뭡니까? 남자, 여자. 하나님이 창조하실 때 남자와 여자의 두 성으로 창조하셨어요. 요즘 이렇게 말합니다. 다양한 종류의 성. 나쁜 것 같지 않은데? 자기가 선택하면 되지. 왜 그렇습니까? 각 사람이 기준이 되어버렸어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것입니다. 자기들이 생각하는 것이 선이라는 주장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나오는 거예요. 이제 어디까지 나올지 몰라요. 여러분, 하나님만이 선과 악의 기준이 된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흔들리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왜 사사시대가 악한 시대요, 어두움의 시대였습니까?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던 시대.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데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어요. 하나님 말씀보다 자기 생각에 옳은 대로 결정한 시대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사시대가 악한 시대입니다. 지금도 사사시대에 살아가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선과 악의 기준이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심을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범사에 선과 악을 헤아리라고 그랬어요. 분별하라고 했어요. 그래서 21절 20절에 보니까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고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고 했습니다. 무엇이 선이고 무엇이 악인지 분별했다면 취하고 버리라는 거예요. 분별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기 헤아리라는 단어는요, 모든 것을 테스트해보라는 겁니다. 시험해보라는 거예요. 어떤 일을 할 때, 어떤 말을 할 때, 어떤 일을 결정할 때 내 언행이 선한 것인가,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는 언행인가, 하나님이 기뻐하실 언행인가, 테스트해보라는 거예요. 이 분별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선한 것이라고 성경은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분별할 때 선한 것을 취할 수 있다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0장 23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이 아니요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은 아니. 내가 어떤 언행이라도 할 수 있지만, 내가 어떤 일이라도 할 수, 어떤 것이라도 먹을 수, 어디라도 갈 수 있는 자유가 있지만, 믿는 자나 특히 믿지 않는 자에게 유익한 것인지 덕이 되는 것인지를 여러분 헤아리라는 거예요. 분별하라는 것입니다. 분별하라는 거예요. 내 언행이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언행인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언행인가, 내가 머무르는 장소가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곳인가, 하나님의 인재로부터 멀어지는 곳인가, 내가 선택한 일이 교회 공동체를 하나 되게 하는가, 나누고 분열하게 만드는가. 내가 먹을 수 있고 할 수 있고 갈 수 있고 참여할 수 있지만, 여러분 헤아려 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선을 택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헤아린 후에 어떻게 해야 합니까? 오늘 성경은 좋은 것은 취하고 악은 버리라고 그랬어요. 좋은 것은, 선은 취하고 악은 버리라고 그랬어요.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고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 우선 좋은 것을 취하라고 그랬습니다. 여기 취하라는 말은요, 단단히 붙잡는다라는 뜻이에요. 왜 단단히 붙잡아야 합니까? 우리를 선한 것으로부터 빼앗으려는 악한 세력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선한 것은 붙잡지 않으면 자동적으로 빠져나갑니다. 여러분, 삶 속에서 가치 있는 것은 그냥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노력과 수고와 땀이 필요한 것입니다. 붙잡는 것이 필요해요. 오늘 여러분의 인생에서 단단히 붙잡아야 할 것이 무엇인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붙잡아야 될 것, 좋은 것 붙잡으셔야 돼요. 사람들은 말합니다. 제가 너무 바빠서 예배는 못 드릴 것 같아요. 내가 너무 바빠서 기도는 못 할 것 같아요. 내가 너무 바빠서 봉사는 못 할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왜 꼭 주일날 오전만 그렇게 바쁜지 몰라요. 왜 그렇게 주일날 오전만 바쁩니까? 여러분, 이 예배를 붙잡아야 돼요. 왜냐하면 예배가 하나님께 가는 지름길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좋은 것, 선한 것 단단히 붙잡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이 취하라는 말이에요. 취하라. 자, 그리고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요? 버리라. 악은 버려야 돼요. 모양이라도 버리라는 거예요. 여기 버리라는 말은요, 불순물을 거두어내고 순금을 얻는다라는 거예요. 금 감별사가 불순물과 섞인 금을 끓이다가 불순물은 과감히 걷어내는 행동, 이것이 버리는 겁니다. 버리는 거예요. 버려야 새 것을 얻을 수 있습니다. 악은 버려야 돼요. 여러분, 악은 모양이라도 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예배 중에 생각나는 여러분 악이 있습니까? 그 모양이라도 버리세요. 사도 바울은 버려야 될 악의 목록을 구체적으로 갈라디아서 5장에 가르쳐 주었어요. 이렇게 말합니다.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 분열함, 이단, 투기, 술 취함과 방탕함과, 여러분 가지고 있는 죄악이 어떤 것입니까? 에베소서 4장 29절 31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무릇 더러운 말 너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라고 그랬어요. 하나 더 봅니다. 골로새서 3장 5절로 9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숭배니라. 이것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느니라. 너희도 전에 그 가운데 살 때에는 그 가운데서 행하였으나 이제는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벗어버리라. 분함과 노용, 악이요, 비방과 너희 입에 부끄러운 말이라. 너희가 서로 거짓말하지 말라.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여러분, 해당되는 것이 몇 가지나 됩니까? 지금 도모하는 악들이 있습니까? 모양이라도 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더불어 선과 악에 관하여 중요한 한 가지 말씀이 있습니다. 고린도서 15장 33절, 속지 말라. 악한 동무들은 선한 행실을 더럽히는. 여러분, 사람을 가려서 만나기를 바랍니다. 음식은 몸을 생각해서 가려 먹으면서 사람은 왜 가리지 않습니까? 주변에 악한 사람들, 악한 동무들, 악한 친구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멀리 해야 돼요. 금묵자우. 친구를 보면 그 사람을 안다고 그랬어. 여기서 말하는 악한 동무는 나를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사람. 그게 악한 동무입니다. 나를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것. 이게 악한 동무예요. 가까이 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지 못하도록 행실을 더럽히는 사람이 악한 동무입니다. 주일날이면 꼭 어디 가자고 하는 사람, 이게 악한 사람이에요. 악한 사람이에요. 주일날 예배드리지 않아도 마음에 아무런 가책이 없는, 여러분, 악한 영의 역사입니다. 특별히 원망하고 불평하는 사람들,
멀리 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주변에 원망, 불평 많이 사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도 닮아가게 될 거예요. 왜 멀리 해야 되느냐? 닮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을 욕하고 교회를 욕하고 목회자를 욕하는 사람들 옆에 두지 마세요. 가까이 하지 마세요. 그 마지막은요, 끝이 어디예요? 하나님을 향하는 거예요. 교회에 대한 정의를 이야기하고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의심의 원망을 불평을 하지만 마지막에는 그 끝이 하나님을 향합니다. 여러분 특별히 설교를 듣고 마음이 찔린다는 분이 있어요. 여러분 말씀드렸어요. 성경은 거룩한 거울이에요. 나를 비춰주거든요. 그러니까 찔려야 돼요. 안 찔리면 잘못된 거예요.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고 그랬어요. 말씀을 들으면요, 하나님의 교훈이 들려요. 나를 책망하는 겁니다. 나로 그 길 말고 다른 길로 가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설교를 비판하면 됩니까? 나를 바꾸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반복해서 비판하다 보면 점점 하나님과 멀어져요. 교회와 멀어집니다. 여러분 예배 후에, 설교 후에 모여서 비판하지 마세요. 비판하지 마세요. 여러분은 몰라도 다른 사람들은요, 하나님과 멀어져요. 그게 마귀가 하는 일입니다. 선에 속하라는 성경의 말씀을 몇 구절 보겠습니다. 로마서 12장 9절은 말합니다.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베드로전서 3장 11절은 말합니다.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고 화평을 구하며 그것을 따르라. 요한 3서 1장 11절은 말합니다. 사랑하는 자여 악한 것을 본받지 말고 선한 것을 본받으라. 선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고 악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을 배웁지 못하느니라. 잠언 11장 27절. 선을 간절히 구하는 자는 은총을 얻으려니와 악을 더듬어 찾는 자에게는 악이 많으니라. 로마서 16장 19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선한 데 지혜롭고 악한 데 미련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여러분 선한 데 지혜로우세요. 악한 데 미련하시길 바랍니다. 악을 멀리하라는 거예요. 악과 상관없는 사람이 되어 살라는 말씀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분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고 악은 모양이라도 버리라고 그랬어요. 버리시기를 주의로 축원합니다. 버려야 돼요. 어젯밤에 저희 집도 이불을 많이 버렸어요. 가을이 돼가지고 이불을 새로 꺼냈는데 아니 그렇게 장롱에 그냥 옛날 이불이 가득한 거예요. 여보 좀 버려. 아니 이건 솜이 좋고 이건 뭐 어머니가 해줬고 아이고 버려. 버려야 새 거 쓰지. 그래도 그냥 한 보따리 갖다 버렸어요. 저도 10년 넘는 양복은 다 버렸어요. 버려야 새 것 입지요. 버리면 새 것이 옵니다. 마찬가지예요. 죄를 버리면요 성령이 들어오시거든요. 여러분 버리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은 선과 악의 기준이 될 수 없어요. 하나님만이 기준입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것이 선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것이 악입니다. 세상은 선악과를 먹은 후 자기가 하나님 자리에 앉고 자신이 기준이 되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범사에 하나님을 기준으로 인정하는 사람입니다. 범사에 무엇이 선이고 무엇이 악인지 무엇이 참인지 거짓인지 헤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분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무런 말이나 아무런 모임이나 아무런 초청이나 감정에 휩쓸리지 말고 정에 이끌리지 말고 헤아려 분별하시기를 바랍니다. 나로 하여금 무엇이 하나님께 가까이 가고 무엇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는지 분별하시고 좋은 것은 붙잡으시길 바랍니다. 이것이 취하는 것이라 붙잡아야 돼요.
악은 모양이라도 버리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